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쿠스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다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맨발의 사도,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눈이 무섭게 내리는 어느 날 썬다싱이 지인과 함께 험한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길목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썬다싱은 지인에게 아직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 부축해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눈길에 혼자 가기도 어려운데 쓰러진 사람까지 메고 갈 수 없다며 그냥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정신을 잃고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고 힘겹게 험한 눈길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몸에서는 땀과 열이 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열로 인해서 등에 엎여있던 사람의 얼었던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엎여있던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운이 다 빠져 쓰러질 지경이 된 썬다싱을 그 사람이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도우며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썬다싱과 함께 길을 가다가 혼자 먼저 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길을 가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종선 씨라는 분은 20년 동안 무려 300만 명의 사람을 만난 후에 얻은 교훈과 승리의 원칙을 책으로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이름이 바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면서도 함께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며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치유의 섬이라 불리는 멜리데에서 출발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드디어 로마에 당도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이 읽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장면은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난과 광풍을 지나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벅차오르는 감격과 함께 주마등처럼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지난 여정 속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지만 그 여정 속에는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만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설교자인 존 맥스웰 목사가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감독인 페페 로저스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정말 형편없는 성적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직 자신의 애완견만이 그에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아내가 자신을 격려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적어도 친구가 2사람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아내의 격려를 바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더 사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베베라는 여인을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추천하면서 그를 가리켜 나의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보호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존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여러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오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비오 광장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무려 70km 이상 떨어진 멀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그러한 형제들이 그들뿐만 아니라 또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로마의 형제들이 로마에서 약 60km 떨어진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이처럼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너무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마중 로마라는 도시에서 살기에 바빴을 그 형제들이 그것도 걸어서 그 먼 곳까지 자신을 마중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참으로 힘든 여정 가운데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핍박과 환난, 끝나지 않는 재판, 급작스럽게 불어온 광풍과 난파,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었지만 그도 한없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로마의 형제들을 보는 순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는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환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탁월한 설교자인 존 오트버그가 쓴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오트버그는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정상이라는 환상에 빠져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곧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신이 가진 환상에 맞게 뜯어 고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과 지금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아직도 그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하면서 그 환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할 텐데 환상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늘 다툼이 있을 것이고 늘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다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뜯어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늘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관찰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허물과 단점을 많이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누가가 지금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우리는 바로 누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언제부터 바울과 동행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은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말할 때 항상 누가가 함께 있었으므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바울과 가장 오랜 기간을 함께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가 얼마나 많은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울의 허물과 단점을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는 지금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서 의술과 섬김으로 바울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누가는 그렇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단점과 허물을 받아들이는 용납함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이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하길 원한다면 오늘 누가처럼 상대방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들어갈 때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배의 머리 장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식은 디오스구로입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당시 항해를 하는 모든 이들이 믿었던 바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몰라도 바울과 그 일행, 다시 말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믿었던 디오스구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이 배의 장식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처럼 함께할 수도 로마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함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서로 용납하며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래된 영화 가운데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함께 수상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여주인공 헬렌 헌트는 남자 주인공 잭 니콜슨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감정으로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니콜슨이라는 상대가 자신과 아픈 아들에게는 잘 대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광장공포증, 강박신경증, 그리고 구제불능에 가까운 무례함이라는 단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의 무례함은 헬렌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그 무례함 때문에 폭발 직전에 이른 헬렌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난 그저 정상적인 남자친구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자 딸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엄마는 그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 누구나 다 그런 친구를 원하지. 그렇지만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모두가 은혜 받은 죄인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은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정상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화낼 일도 다툴 일도 싸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지, 저 사람은 다를 거야 하는 환상을 갖고 대합니다. 하지만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현대인을 위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모든 환상을 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환상이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 대한 환상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은 물론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은 빨리 깨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환상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과 감사와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같은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갓 5살이 된 딸이 아버지에게 친구 집에서 놀다 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허락하는 조건으로 대신 저녁 식사 시간이 6시니까 6시 전에는 꼭 돌아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6시가 되었는데도 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30분쯤이 지나자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약속을 어긴 아이를 보면서 화를 억누르며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왜 늦었니?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시간을 맞춰 막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친구 인형이 부서져 버렸어. 오, 그랬구나. 그것을 고쳐주느라 늦었구나.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같이 우느라 늦었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같이 느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 임마누엘 되신 것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서로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리고 연약한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멀리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길을 가기 위하여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